자, 십계명에 대하여. 자, 문수 23.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의 내용인데요. 1계명부터 10계명 다 아시죠? 몰라요?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 섬기지 말라. 그리고 밑에 보니까 어떤 형상,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형상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형상이에요. 에이콘. 그리고 창세기에도 조금 힌트가 있죠. 창세기에 누구였죠? 아버지 거 몰래 훔쳐가지고 야곱의 처, 그게 뭐였죠? 그라비, 예, 형상. 그게 형상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아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이렇게 부르지 않겠죠? 어떤 누구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수박서리 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갑자기. 수박서리. 수박서리 할 때는 깜깜한 게 최고죠. 제가 수박서리를 친구 두 놈이랑 세 명이서 수박서리를 하러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불이 들어와서 들켰어요. 두 놈은 잘 도망갔고요. 저는 그때 하필 이렇게 슬리퍼도 신고 있어서 뛰다가 슬리퍼가 벗겨진 거예요. 그 슬리퍼 벗겨졌으면 그냥 뛰가면 됐을 텐데 큰 미련스럽게 그 슬리퍼를 주로 뒤돌아서 가다가 덥석 하고 잡혔어요. 그래서 덥석 잡혔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뭐라고 물었을까요? 제 이름을? 제 이름 물어봤을까요? 그분이? 왜? 그분이 저에게 제 이름 말고 누구를 물어봤을까요? 너가 아버지 이름 뭐냐 임마! 너가 아버지 이름 뭐냐? 우리 아버지 이름을 묻더라고요. 취조를 당했죠. 절대 저는 안 물었습니다. 그 어떤 고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슬리퍼로 얼마나 두둑을 맞아도 저는 절대 그 고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불지 않았습니다. 네 앞에 도망간 두 놈 이름 뭐냐? 라고 했어도 한 번도 이름 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네 같은 놈 처음이다 하면서 수박 한 덩이 주면서 내보냈습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 유명문이세요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가 되겠냐고 동네에서 창피스럽게. 저는 없을 때도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 보게 되면 야 그놈 자식 슬리퍼 때문에 잡혀가지고 얼마나 동네에서 이렇게 입방아를 찧었겠어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그 고문을 제가 다 참아가면서 매도 더 맞았겠죠. 안 된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때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때나 뭐 저희 때나 비슷할 것 같은데 더 젊으신 분들이 저희 때는 당구가 학교 주임 선생님한테 들키면 뒤지게 내맞는 체육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건전, 뭐 스포츠, 뭐 기타 등등 되지만 당구장에 갔다가 잡히면 맞아 그냥 터졌어요. 심지어는 당구장에 갔다가 들키면 잡히면 정막처분까지 당했어요. 여러분들 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듯한 그런 장모님 아시죠? 맞죠? 저는 당구를 못 쳐요. 근데 저는 당구를 못 치는데 제가 교회를 모교라고 합니다. 요즘 모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더라고요. 저는 모교라고 합니다. 근데 모교를 신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 모교 그리고 동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과 어울릴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구장 가는 거였습니다. 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구장 가도 괜찮았어요. 저는 당구를 못 치는데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놀고 요구르트를 얻어 먹으려면 당구장을 저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구장에 누가 있었느냐면 처갓집 양념통닭집의 남자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신학생이 당구장에 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겠지만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신학생이 당구장에 간 것으로 인하여서 처갓집 양념통닭 두 부부 집사님이 싸웠어요. 남자 집사님은 남자가 가도 되지! 라는 거였고, 여자 집사님이 신학생이 그래도 가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두 분이서 싸웠어요. 저 때문에. 그걸 나중에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해주는데, 그때 제가 제 마음에, 그래, 아무리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하더라도 안 갔어야지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가지 말았어야 됐었는데 나로 인해서 그 여집사님은 시험에 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 그게 내가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과 그대로 적용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의 행실이 그렇지 않았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라. 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들 주일,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네. 이쪽에서 몇 분 다니네? 제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기 전에 부목사 생활을 8년 동안 했습니다. 부목사 생활 8년 동안 하면서, 저랑 같이 부목사 활동했던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제 전임 부목사님들도 계셨겠죠? 그 주일학교를 당연히 했겠죠? 부목사도 하면서 주일학교도 하고 이것저것. 부목사는요, 잡부예요, 잡부. 다 해요. 하나님 다 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저는 그 시간보다,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먼저 가야지.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아니, 이 지루함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이 더디 오늘 지루했다고요. 빨리 설교를 준비한 것을, 이 설교 준비한 것을 빨리 주일이 되어야지. 개척교회가 무슨 수요예배가 있겠어요. 아니, 그때는 새벽 예배도 없었어요. 수요예배도 없지, 새벽 예배도 없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 주일날 예배 설교를 빨리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한 주간이 길더라니까요. 지루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주일이 저는 즐거워요. 기뻐요. 그리고 흥분이 돼요. 들떠요. 에이, 목사니까 그러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었어도 저는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 불편하고 뭐 이런 과정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주일이 저에게는 기쁨이었어요. 주일이. 그리고 내 설교를 이야기는 또 해야지. 제가 설교를 딱 하는데요, 설교를 하면 내가 지루해. 무슨 일? 와, 설교를 하는데요, 시계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시계만 보는 거예요. 사람은 볼 생각하지 않고, 야, 언제 끝나냐 하면서 설교를 하면 제가 지루해. 그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를 시작할 때 1년 내내 그랬어요. 설교가 너무 부담이 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MBTI D문자 I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곤욕이었고, 그 설교를 어떻게 재미있는 것을 놔두고 완성을 하자, 시간 안에, 이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거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학교 끝나고 돌부리 하나를 발견하게 된 그 돌을 이렇게 차면서 집에까지 와요. 집에까지. 그 돌을 들고. 그리고 돌이 없잖아요? 그럼 또 누가 친구예요? 벽이 친구예요. 그리고 집에까지 와요.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저는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대문자 아이였으니까. 그런 사람이 목사랍시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시간은 내가 지루해.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 주일이 즐거움이고 기쁨으로 다가와요. 내 선천적인 성격 자체가 대문자 아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쏘고 있는 속으로 부들부들 떨 수도 있어요. 떨고 막 그런 거 느껴지진 않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 위하여서 제가 찬양을 너무 못했습니다. 찬양을 해도 못해서 전도사님이 김도경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 됐죠? 김도경 전도사님이 어느 날 토요일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토요일날 오후에는 중고등부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그래서 30분은 찬양하고 또 1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찬양할 때 학생들이 찬양했고 그 시간에 어느덧 제 고3이 되었을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이래봬도. 근데 2주 많이도 아니에요. 딱 2주 만에 김도경 전도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병철아, 다음 주부터는 하지 마. 와, 내가 그때 교회를 그래도 전 좋았어요. 정말. 병철아, 너는 노래하지 마. 노래하지 마.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그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노래 좀 잘해보려고 산 꽃이 피는 국악원을 간 거 아니에요. 국악원을 판소리 배우러 꼬모와건만 하면서 그 선생님한테 판소리 좀 배웠어요. 판소리 단가 활터 가서 활터에. 그래서 그분이 선생님 제가 판소리를 배우고 싶은데요. 그래서 갔더니 요즘 젊은 것들이 말이야 우리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근데 자네는 됐어. 사람 됐어. 내가 자네 특별히 잘 가르쳐 줄게. 그래서 8만 원 주고 저를 가르쳤던 거 아니에요. 찬양도 못해.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못해. 성격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해. 제가 가장 편한 것은 뭘까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것. 그게 저는 제일 편한 시간이에요. 말 안 시키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편해요. 집사람하고 운전하고 가게 되면 집사람 얼마나 옆에서 쪼잘쪼잘 말 제발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감히 조용하라고 말을 해요. 제가 말 좀 않고 가만히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또 말을 옆에서 또 해요. 그럼 또 저도 대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즐거운 척 하면서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말하는 거 싫어요. 그냥 저도 여기 딱 앉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들으니 하면 제가 좋아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감사랍시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변화시켜주고 그 변화시켜준 것이 주일날이 지금도 기다려주는 주일이 되더라 라는 것. 그게 이제 십계명에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계명, 내 부모 공경,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넘기지 마시고요. 자, 이 내용이 뭐냐?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게 되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다른 형상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주고 그 주일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계명은 그냥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그냥 이웃 사랑,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5계명부터 6계명이다. 그래서 10계명에 두 가지로 요약하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10계명이 마무리됩니다. 자, 네 번째, 예배와 성례. 42문 같이 읽죠. 시작.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외적인 수단이나 통로는 하나님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하나님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다.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 물론 찬양도 다 포함이 되겠죠. 이건 문 42는 예배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의 선포도 있고. 성례, 성례는 그러면 뭐예요?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개신교의 성례, 거룩한 예식, 의례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카톨릭은 7성례라고 하죠. 7성례. 7가지 성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43.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수단으로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은혜가 전달되는 수단. 그게 이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시간을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찬양단 혹시 있습니까? 각 교회에서 찬양 인도한다든지, 찬양 보컬을 한다든지, 찬양단 봉사를 한다든지, 찬양 없습니까? 네. 중간중간 빠지고 그러시지 않죠? 보니까 열심히 찬양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판소리를 배웠던 거 아니에요? 판소리를 배우고 나니까 소리가 쩌렁쩌렁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예에서도 가끔 기도회하게 되면 제가 기도 치면서 예배를,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평소에는 양장, 제가 선한 목자교회 목사거든요. 그 선한 목자교회 목사다 보니까 제가 선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지 않고 그냥 가끔 이제 제가 전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전라도 사투리가 가끔 튀어나와서 조금 거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선해요. 그냥. 근데 찬양할 때는 락커가 됩니다. 찬양할 때는 락커, 그냥 제 목소리가 이렇게 쩌렁쩌렁해요. 그냥 막힌 것 없이 쭉쭉 뻗어나갑니다. 안 들어가서 모르죠? 여기서 해줄 수도 없고.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돈 주면 하겠는데. 찬양의 함에 있어서 제가 판소리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제 시골 교회에서 1층, 2층, 3층 옥탑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재수라는 것을 삼수를 했어요. 말이 안 되나?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대학교 안 갑니다.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대학교 안 갑니다. 라고 해서 안 가고가 2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삼수라는 그 삼수 때 제가 마음의 도전을 받아서 이게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러 시골 내려와서 학원 다닐 형편은 안 되니까 교회 3층 옥탑방에 처박혀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3층 옥탑방에 있다 보니까 혼자서 공부하는데 혼자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지? 하루 종일 찬양했습니다. 일장을 딱 찬송가 말고 저희가 만든 복음성가, 예전에 복음성가 있었는데 그 복음성가 1번부터 넘기면서 아는 곡들만 마지막까지 쭉 연결해서 기타 치면서 막 해요.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껏 옥탑방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이제 시원하게 이제 내려오게 되면 교회 옆에 예전에 할머니들 여러 명 모여서 콩을 골랐어요. 콩 공장이었어요. 콩 공장. 콩 공장인데 콩 공장에서 할머니들이 콩을 고르시다가 제가 기타를 메고 3층에서 이렇게 터벅터벅 내려오게 되면 막 쳐다봐요.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눈이 이때까지 미웠냐? 이렇게 쳐다봐. 얼마나 음치였으면, 얼마나 닥치였으면. 근데 어느 날은 저희 숙모가 거기 앉아있네. 숙모가 괜찮아, 너였냐? 또 그러시는 거예요. 와, 지금은이라도 숨고 싶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남들은 음치인데 제가 듣기에는 너무 잘하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목욕탕에서 노래하게 되면 나에게는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남들은 왜 이렇게 찬양 다음 주부터 하지 마 이런 말이나 하고 말이야. 나는 마음이 기쁨과 환희와 그 들뜸과 은혜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말이야. 이게 찬양이 힘이 돼요. 노래를 잘하든지 아니면 박자하고 전혀 상관없든지 힘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지금 고백하건데 삼수를 저 혼자 했는데 제가 우리 신학대학교를 문 닫고 들어갔다니까요. 이제 그만하니 하면서 제가 꼴찌로 120명을 뽑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갔다니까요. 합격! 야호! 하고 들어간 거예요. 찬양을 하니까 힘이 돼요. 찬양을 들으니까 위로가 돼요. 찬양을 하면서 내가 위로가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보니까 남들을 위로하고 있더라고요. 가끔씩 제가 찬양을 노래 때 했더니 목사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다고 와가지고 아이고 음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색다르네, 다르게 보이네 이렇게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찬양은 잘하든지 못하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시고 찬양 인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 부르는 따라 부르는 분들도 목사님 소리보다 더 크게 부르는 것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자, 예배의 두 측면 44. 예배의 두 측면이 지금 찬송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순종의 제사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7번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례는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백.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고백인 거예요. 49.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을 고백한 사람이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교회, 동인교회, 사랑의 교회, 또 남인천교회, 또 무슨 교회가 있죠? 여기 다 산도교회도 있습니까? 또 제가 교회 이름 여러분들 참여한 교회들, 인천교회, 기타 등등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무교회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신앙 공동체는 매우 중요하고 이 세례의 고백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찬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찬을 받잖아요. 이 성찬도 마찬가지로 식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찬 51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성찬은 떡이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신자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하나 되는 성례,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52.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영수함을 결단하는 믿음의 예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는
이 성찬을 엉망으로 한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 열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이 부분을 엄격하게 다뤘습니다. 식사 공동체가 성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지금은 상징적인 의미를 하죠. 세례도 침례하지 않고 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라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속에 여러분들 다 빠지지 않죠? 물속에 탁 빠뜨리는 것이 이제 침례인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성찬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카스테라 빵을 많이 했는데 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그란 정병인가요? 동그란 걸 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 이렇게 조금 이까짓 거 먹고 양이 차게 이거 먹고 무슨 양이 차 있게 지금은 이게 다 상징화 됐습니다. 상징화. 근데 예전에는 초대교회는 식사예요. 식사 공동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이 모인 분들이 다 함께 이 식사 공동체를 나누면서 성찬을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게 한 끼 식사가 됐습니다. 한 끼 식사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빨리 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늦게 와요. 교회를 늦게 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날 지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에 늦게 오는 사람들은 일꾼들, 하역 작업한 사람들, 막노동하는 사람들, 노예들, 종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늦게 왔어요. 있는 사람들, 상점 주인들, 사장님들, 주인 그런 사람들은 할 일 없으니까 교회에 빨리 왔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저희들끼리 다 먹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성찬을. 이 성찬은 식사 대용인데 고린도 교회에 식사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이웃사랑의 의미가 있는 식사 공동체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하루 종일 굶었잖아요. 더더군다나 일하고 왔잖아요. 노동을 했잖아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성찬에 참여를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야단친 책이 고린도 전서예요. 뭐예요? 이웃사랑. 종이라 할지라도 하역 작업하고 막노구동 했던 일꾼들이라 할지라도 식사 공동체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너네끼리만 하냐 이놈들아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식사 공동체적인 신앙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매 주마다는 하지 않지만 그 성찬에 모두 함께 참여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마시고 주님을 기념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님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거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찬양함에 은혜가 있다 했죠. 찬양하고 은혜만 있지 말고 이건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함께 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교리는 지금 세례가 제일 중요해, 성찬이 제일 중요해,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의 든든한 바위예요. 바위, 기초. 이 기초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 신앙의 고백을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주기도문. 주기도문 여러분들 매 주마다 주기도문 하시나요? 하는 교회, 인천교회 수요일날. 주기도문은 가끔 제 기억에 주기도문은
목사 없을 때. 목사 없을 때 만만하니까. 목사 없을 때 만만하니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매 주마다 주기도문을, 이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준 기도문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 기도문. 이 기도문은 목사 없을 때 예배 파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것인데요. 그래서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까 신앙 고백도 했죠. 사도신경 제일 첫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매우 중요한 첫 문장을 떡 하고 던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첫 문장을 제자들에게 탁 하고 던지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나님께 신앙 고백한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누구의 하나님? 나, 우리. 내가 아니라 우리라. 우리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공동체. 이 웅덩이가 하나 있었어요.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웅덩이에 개구리 5마리가 옹기종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옹기종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개구리들이 이렇게 웅덩이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는데 그 개구리들이 우물한 개구리라고 하늘을 나는 그 새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개구리가 뭔 수로 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한 개구리가, 5마리 중에 한 개구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개구리가 앙 하고 물고 새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 앙 하고 물 테니까 새, 네가 이쪽도 앙 해가지고 새가 확 날랐어요. 그러니까 밑에 4마리 이 개구리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 그 개구리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야 하면서 이야 저 아이디어 누가 낸 거야? 와 누가 저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와 하는데 이 앙 물고 있는 이 개구리가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한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순간 개구리를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내가 하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자랑하려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 하나님, 신앙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개인적인 기도만 하지 말고 너의 개인적인 기도, 강구, 소원 중요하지.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련?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만 하지 말고 달라 주라 이것만 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한 우리 공동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사역들이 무엇인지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방법이야 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뭐 이루어지고 뭐 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처럼 뭐 쭉쭉쭉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55번에도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통, 곧 생명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신앙의 행위, 신앙 행위가 바로 기도 생활. 여기도 넘어가죠? 하늘에 계시는데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6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일용할 양식을 주되 나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양식이 관심이죠.
우리는 양식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마음. 그래서 이 교리 교육의 주된 흐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7층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심심해서 창가를 봤더니 헌혈의 집이네. 그래서 헌혈의 집이 정인에 보였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시간도 남네. 심심한데 헌혈이나 할까 하면서 헌혈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헌혈을 했어요. 헌혈했던 피도 400ml만 쫙 빼가 돼요. 저는 그게 제가 헌혈을 한 지가 신학생 때 있고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헌혈을 하면서 무슨 헌혈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혈청만 하는 게 있고 단청, 단혈, 그 다음에 진짜 빨간 피를 그냥 통째로 다 가져가는 거,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전혈, 피 가져가는 거. 뭐 혈청은 혈청만 하고 나머지는 다시 내 몸에 집어넣어 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피 400ml 다 빼가는 거, 그거 했는데, 헌혈하고 나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헌혈, 우리나라에 피도 부족하다는데, 집사람이 제가 헌혈하고 왔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왜? 헌혈을 했더니 제가 선택을 14가지 중에 선택을 2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타월, 하나는 보조 배터리 딱 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헌혈한 거에 대한 것은 냅두고 타월이 너무 예쁘대. 피 이렇게 돼 있는 피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있어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간 걸로 십자가 그 적십자 표시가 있는데 그 수건이 너무 예쁘대요. 그럼 나중에 또 하고 그래. 저는 그 의미가 아닌데 나는 이 사회를 위해서 내 피를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헌혈을 했는데 집사람은 타월에 10월달에 한 번 더 가야 될 판이에요 지금. 뭐 그게 단순하지만 내가 사회에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다 헌혈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사회에 내가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것, 그게 좀 사도 바울의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유익을 주는 것.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유익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실천하려고 마음에 다짐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무엇인가 사회에 기여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여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꼭 필요한 게 이것만큼 꼭 주셔야 됩니다 라고 떼쓰는 거, 이것보다는 좀 내가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다. 여러분들 이제 교육사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뭐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 주 한 주 쉬죠? 근데 갑자기 열받아. 오늘 왜 하는 거예요? 안 쉬고. 여러분들 추석 연휴 때 안 가요? 갈 데 없어요? 불쌍하네. 아니, 오늘 같은 날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기 목사님이 이번 주도 쉬고 다음 주도 쉬면 안 되니까 오늘은 하고 다음 주에 쉬는 모양이죠? 그럼 나는 뭐예요, 그럼? 내가 괜히 오늘 저도 어디 갈 데 없겠어요? 갈 데 많은데. 다음 주는 또 안 나와 있네. 설교요?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설교를 아동부 강사가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중고등, 여러분들 교육사 되면 전도사님 역할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교육학교. 설교 내가 잘하는데요? 아동부 설교 꽤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 그리고 이 교육을 받으면서 단순히 기술적인 것을 배우려고 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사가 되어서 어떤 기술적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특히 제가 오늘 교육이니까 기본적인 신앙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신앙 고백을 입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을 입으로만 하게 되면 무슨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 행함이 있는, 그래서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행함이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여할 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작은 것,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 제가 스포츠를, 제가 운동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아이가 무슨 스포츠를, 운동을 좋아하겠어요? 이러고 다녔는데, 그래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개척하고 난 다음에 공을 찼습니다. 공을 찼는데 한 30명이 모이더라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많아요? 인천 동료에 한 30명이 모였는데, 15년 전에 30명이 모였는데 저보고 물당번 하래. 어이 열받아. 저보고 물당번 하래요. 물당번을 몇 년 했는지 알아요? 몇 년? 자그마치 11년 물당번 했어요. 제가 물 안 떠가면 같이 운동하는 11명이 두 팀으로 돼야 되니까 22명, 최소 22명, 25명, 30명 이렇게 모였는데, 그분들이 운동하고 땀 흘리고 물 한 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 챙겨가지고, 그리고 또 공도 자기들이 또 안 가지고 다녀요. 공도 저보고 가지고 다니는데, 공 가지고 다니지, 물 챙겨가 다니지. 그 11년 동안 했습니다. 한 번도 불평분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그 나름대로 잘 나가는데 왜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우리 목사님들 운동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여할 바다 라고 그냥 인정하니까 그게 즐거웠습니다. 요즘에도 인연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풋살해요. 10명 모이고 풋살해요. 근데 물당번 하기 싫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해. 어이구 참, 1년에 한 번씩 총무를 누구를 시키느냐, 이거 뽑고 있어 지금. 아이고 나 11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도 그냥 입고 나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조그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기여도를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6번째, 교회의 선교. 인천교회가 선교를 참 잘하고 있죠. 문 67, 교회의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선교는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 선교, 그 전도랑 좀 약간 구별을 두려고 하는데, 68에는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 구현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선교는 복음 선포로서 전도를 중심으로 하며 사회봉사, 양육, 교제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의 관계는 어느 하나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통합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선교, 복음 전도,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다 라는 것을,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교를 막 한다고 해서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일에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죠.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요즘에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면 제일 먼저 예산을 깎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성경.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가정에서 경제가 어려워져요. 그럼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잖아요. 학원을 막 다니는데 영어 학원도 있고 보습 학원도 있고 막 있어요. 근데 경제가 어려워져요. 아빠의 수입이, 엄마의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애들 학원도 뭐부터 끊어요? 그것도 너무 잘하시네. 미술을 끊어요. 피아노를 끊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습을 끊어요. 그 다음에 영어를 끊어요. 요즘에 희한하대요. 태권도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요즘에 태권도는요, 그냥 필수입니다. 필수. 애들이 그렇게 태권도를 좋아하나?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부모들은 그런 애들 보게 되면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기죽어 있는 애가 학교 앞에서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막 하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하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견한 모양이에요. 그 더 가. 뭐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저도 태권도 배웠으면 태권도 관장이 나고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면 선교를 제일 먼저 예산을 잘라요. 그게 뭐 옳다, 그러다, 뭐 이걸 떠나서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70번 같이 읽죠. 70번 문제부터 시작. 증인으로서 선교자의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답.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며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원과 샬롬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으로서 선교자는 역사와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증거할 뿐입니다. 내가 앞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1분 남았는데 이상 끝. 수고하셨습니다.